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방금 찬양했던 찬송가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라는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영광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큰 업적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요. 그럼 불안이 오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영광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천 컴플렉스에 빠져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욕하면 안 되니까 그냥 참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니까 에이 그냥 피해 있어야지. 이게 크리스천 컴플렉스거든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 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나의 컴플렉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요. 왜요?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노래합니다. 자, 노래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날의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뭐라고 아뢰었을까요? 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지 않습니까? 자,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소서,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예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막 그 엄청난 위협과 억압과 강압으로 막 와요. 그런데 7절 보세요. 이런 모든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끝났습니다. 엔데믹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젠 성전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기본적인 믿음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만나러 갈게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만나시겠습니까? 만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같이 모양을 갖추어. 여러분, 옷이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도 합니다. 말하는 모양과 말하는 튠과 말하는 단어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겉모습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다윗이 성전에 왔다라는 것은 겉모습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전에 온 거예요. 성전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상징을 두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주님의 성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나누면서 떡을 떼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수요 모임팀 야외 행사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 교회 나가서 교회 차를 이렇게 막 청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주차장에 어떤 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장에 주차장에 자꾸 차가 되니까 그 수도 계량기 거기가 덜거럭거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못되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놨었는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침 제가 있었고 이렇게 딱 쳐다봤습니다. 부드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문을 쭉 내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아침에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다시 세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어딘가에서 아주 낯선 50대 중반을 살아가는 저에게 누군가가 신광희 오빠 이러는 건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신광희 오빠 이러는 거예요. 딱 쳐다봤더니 방금 커피 사간다고 잠깐 주차하겠다고 하는 그 여자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빠, 저 성광교회 누구누구 언니 동생 누구예요? 야,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주차를 하다가 세차를 하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함부로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물론 제가 막 함부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마음의 태도거든요. 그랬더니 요 근방에 산대요. 언제 여기 와서 교회를 지었냐고 말이죠. 자기 와도 되느냐고. 그래서 와도 된다고. 아주 기쁨으로. 오빠라고 부른 소리가 좋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뭡니까? 옛날 나의 사랑하는 지인을 만났고 그 사람이 여기 가까운 데 사는데 교회가 멀어서 못 갈 경우 나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다윗이 기도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있는 태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모양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삶이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착해졌다라고 합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굿,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어떤 학생은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 대부분 공부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부부들이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다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지라고 세상 살다가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해지는 것,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고 싶어지며, 그래서 그 있고 싶은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들으셨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붙어 쭉 이 삶의 변화를 쭉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며 지존하신 자의 음성이 들리며 화살을 날려 그의 흩으시니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라고 하면서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세상의 기초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저 구름이 흘러가는 것과 번개가 치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과 파도가 치는 것과 땅이 흔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소부지하게 여기저기 다 계시니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갔던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여 그 큰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난 찬송할 수밖에 없다. 4절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함 변함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왕 사울에게도 죽임당할 뻔했고 블레셋과도 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대항하는 것은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의지, 내가 뭐 하려고 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때때로는 그 열심에 대한 보답을 우리 스스로 정할 때가 있을 때고 있을 때 우리는 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음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깨달음의 은총을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통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중보하고 또 우리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오늘 국복실 집사님 신방이 12시 반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